예수천당 불신지옥도 사실은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교회에서 듣던 말씀이었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지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어떻게 될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으니까 너 긴장하고 열심히 교회 다녀라. 그리고 지옥 간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천국도 보고 오지만 지옥 갔다 오신 분이 간증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예배를 안 하니까 빨갛게 달궈진 새꼬챙이로 배꼽을 찌르고 그게 등으로 관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느 곳에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반짝반짝 막 불꽃이 막 타오르는데 거기서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저기서 그러고 있냐 물어봤더니 예배 안 드리고 나이트 클럽 가가지고 막 조명 안에서 막 춤추던 사람들은 지옥 가면 어떻게 된다? 그 반짝이는 불들이 다 진짜 불길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막 강제로 춤을 추는 거죠.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다는 것을 간증 들으면서 정말로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겠다.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제 동기예요. 제 동기.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열심히 예배는 드렸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나의 예배 드리는 동기가 이런 두려움이나 염려 때문에 또는 불안 때문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동기로 예배를 드렸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까? 보통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또 바라는 게 있어서 오기도 합니다. 또 아픈 경우에 질병 가운데 치유받기를 위해서 예배에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도 어떠한 과정을 거칩니까? 눈이 안 보였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제서 정말 간절한 마음 가운데 아나니아의 이런 말씀들을 듣다가 변화가 되고,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했지만, 질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동기가 그러면 어떤 문제만 꼭 있어야지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에 예배는 너무 중요한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바르게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중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땀 흘리면서 일하고 쉴 수 있는 날인데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면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정말로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이 예배의 동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는 예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배워가게 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상한 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60대 이렇게 되신 어른들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40대 후반인데 내가 만약 중학생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또는 아이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면 단 조건은 이제 지금의 의식과 생각을 갖고죠. 내가 지금의 생각과 경험을 갖고 만약 학생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던 꿈꾸던 거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가수가 될 거야, 배우가 될 거야, 또는 학생 때 실수했던 그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구를 만나서 힘들었는데 걔는 좀 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상상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너무나도 바라지만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니고데모는 관원이고 율법학자이고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요?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삶을 잘 살고 있었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많이 혼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시 태어나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60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도 여러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 기쁨 여러분 정말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태어나서 뭘 하냐?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상상할 때 내가 그놈을 만나지 말아야지. 그 실수를 하지 말아야, 그런 게 아니라, 자, 3절 끝에 다시 태어나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를 못해요. 내가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꾸짖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낳아야 된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나야 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태어나느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나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라. 물은 쉽게 설명한다면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설교 시간인데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해하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성령으로 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 계시다는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정신이고 마음이고 여러분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신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정신입니까? 쉽게 설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숨결과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내 안에서 막 불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고 새 마음이 솟아날 때에 그것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 마음과 새 정신으로 내가 다시 가정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갔을 때에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하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5절 끝부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배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배가 이러한 것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삶을 살겠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 새롭게 태어났어. 암만 혼자 새롭게 태어났어라고 말을 한다고 여러분 새 삶을 살아가기란 매우 어려워요.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는 수도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혼자서 어디 굴에 들어가서 또는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한다고 여러분 내 몸을 괴롭게 하고 어떤 절제와 극기력을 훈련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찬양하길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저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새로운 삶으로, 이전과 다른 나의 새롭게 태어난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기억합니까? 20년도 더 지난 영화. 저는 이것을 매우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왜냐, 여기에 이제 설경구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당시 이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가 있었죠. 독재 정권 아래서 여러 가지 자유가 억압이 되고, 또 그런 억압하는 사람으로서 그 위치에 섰을 때에 원치 않게 이렇게 총도 쏴서 사람도 죽이게 되고, 또 고문도 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로 이 설경구 씨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됐던 거예요. 사회의 여러 문제, 그 중에 개인이 그래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을 때에 계속 잘못이 쌓이고 잘못된 선택들이 쌓이고 죄가 쌓이게 되면서 결국은 40대 후반에 자신의 가정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물질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잘못된 죄악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어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 영화의 장면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다시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 어렸을 때 그 죄를 짓지 않던, 아니 20대의 그 순수한 시절로라도, 그러면서 나 돌아갈래 라고 하면서 기찻길에 뛰어드는 모습으로 영화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과거, 지난 잘못,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새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새 생명의 삶을 예배하면서 교우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 아주 오래된 초가집, 그리고 한쪽에는 기와집이 보이는데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실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교회 이름이 뭘까요? 장대현 교회. 그건 이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아주 교회사의 중요한 교회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기독교 상식인데요. 개신교회 공식적으로 인정돼. 아마 이전에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신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예배당을 짓고 모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의 첫 번째 교회는 저 황해도의 소래교회라고 합니다. 소래교회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렇게 초가집으로 지었습니다. 이 소래교회가 나중에 저렇게 기와집을 짓게 돼요. 매우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세워지는 과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당시 이제 쇄국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 여러 선교사들이 이제 성경을 갖고 들어오려고 했지만 중국에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이때에 이 로스 선교사라는 분하고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만주 쪽에서 선교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 지역의 고려문이라는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홍삼을 많이 팔았거든요. 중국 쪽에. 왜냐면 이제 그때는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영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편을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점점 중독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몸이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이제 인삼, 고려 홍삼 이런 것들이 야 이거 먹으면은 약을 더 많이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체력이 좋아지니까 하면서 우리나라 인삼과 홍삼이 그때 많이 팔렸는데 그런 장사를 하는 청년들이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봤지만 이 조선 땅에도 선교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선교를 할까 하다가 이 홍삼을 파는 청년들이 조선 사람인데 똑똑한 것 같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먼저 선교하려면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가르치다가 이 자연스럽게 선교사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홍상 잠사 중에 누가 있냐?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상윤은 저 화면을 넘겨주시면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분인데 그 옆에는 서경조 목사라고 동생이 나중에 목사가 되십니다. 이분도 이제 홍삼을 파는 장사꾼이었는데 어느 날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여튼 장티푸스가 이 속병이잖아요. 배앓이. 그러니까 심한 이 바이러스성 병이라 지금은 병원에 가면 이제 쉽게 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조선시대에 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열이 일어나고 복통으로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같은 홍삼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선교사를 만나서 신앙이 있던 친구들이 이 사람을 선교사님한테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서양병원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치료받아서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하여튼 병의 치유가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 병원에 있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듣고 많이 감동을 받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병이 나았다고 해서 바로 교회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나간 게 아니에요. 1년 동안을 안 나갑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1년 동안 계속 건강을 묻고 또 도와주고 사랑을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는 한 번 해서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고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서상윤이 어느 날 한 1년쯤 됐을 때 자신도 가만히 돌이켜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죽을 상황이었는데 이 서양 사람들을 통해서 병원에 와서 치유도 받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서상윤이 근데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 당시 이제 장사를 하면 보통은 다 그냥 이렇게 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었는데 서상윤은 몰락한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몰락했지만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했던 거예요. 무엇을 공부했을까요? 한학, 한자도 공부했었고 또 중국어도 잘했고 당연히 한글과 이 국어를 잘했죠. 그러니까 선교사를 만나니까 선교사님에게는 너무 좋은 자원이었습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려면 성경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한자를 모르니까 당시 성경에 다 중국어 한자로만 된 성경이 있었거든요. 근데 서상윤에게 이 한학의 한자 이 문학에 굉장히 학문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문 성경을 서상윤에게 주고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된 성경을 외국인 선교사가 그 번역된 한글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수정 보완을 해가지고 마침내 누가복음 한국 최초의 성경 말씀 성경책이 번역이 되게 돼요. 그래서 3,000권 정도 만들어서 서상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 두만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3,000권 책이 큽니까 적습니까? 엄청 크죠. 그것이 이제 관군에게 발각이 되게 되어서 체포되게 되는데 도움을 받아서 무사하게 이제 도망을 나게 되는데
그래서 가게 됐던 것이 고향으로 먼저 갔다가 나중에 그곳에서도 이제 붙잡힐 위기가 되다 보니까 소레라는 지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피신을 가게 되는데, 자, 그곳에서 피신을 하게 되지만, 품속에 딱 3,000권은 못 갖고 왔지만 품속에 10권의 성경책을 갖고 온 거예요. 피해서 왔지만 그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서상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전해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조선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당시 이제 구한 말이잖아요. 조선이 망해가던 그때. 왜 망했습니까? 성리학으로 사회가 운영이 될 수 없는 상태가 가버린 거예요. 유교의 정신 문화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는, 그리고 원래는 좋은 취지였지만 결국에 나중에 가면서 양반과 또 노예, 상민 이런 사람들의 차이가 너무 커져 버리고, 특히 여자들은 사회 활동의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이 완전히 무시되던 시대에 놀랍게 서상윤이 딱 번역된 이 한글 성경책을 읽은 사람들마다 무엇을 느끼게 됐을까요? 이야, 성경은 여자도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주셨네.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제자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친구처럼 대하시고 사랑하셨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이 얘기가요. 여러분, 읽는 자들마다 충격이 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양반과 상놈의 구분 없이요. 이 서상윤도 양반이지만 자신이 섬기는 삶을 살면서요. 진심으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산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그럼 우리가 뭘 하기를 원했을까요? 예배하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그런 장소를 만들자고 해서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이런 초가집을 시작으로 나중에 기와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개성 아래가 소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땅이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 속에서 지금은 전쟁을 겪고 하면서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장로교 총신대죠. 그래서 용인 캠퍼스에 가면은 저 소래 최초의 교회를 복원해서 놔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상윤이 그 메켄마타이어 또 로스 선교사의 전도를 받을 때에 당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스 목사가 또 이같이 참사랑으로 권하니 예수 씨를 믿는 사람은 참 하늘나라 백성이로다. 제가 옛날 어투를 최대한 그대로 살리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좀 더 옛날 표현이 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예수 씨라고 했어요. 예수 씨.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날나라. 이같이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감동하여 고맙고 반가운 마음이 일어나거늘 이에 로스 목사를 바라보고 내 마음이 반가움과 이전 불의를 행한 것이 부끄럽고 절통하여 뉘우치는 말을 하니 로스 목사가 묵묵히 듣다가 이르되, 그러니까 전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자신의 지난 죄악들이 부끄러워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로스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매우 중합니다. 그리스도씨 앞에 나와 그 명하신 대로 믿고 순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에 침례를 베풀매 내가 매우 반가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작정하고 목사와 대천국 여러 교우들 앞에서 침례를 받고 주의 무리가 되었나이다. 그래서 작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무리 속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영혼의 깊은 결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 예배이고 예배로 그것이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져야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주일 성수의 정신을 품고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일 어느 날입니까?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은 주일이 아닌가요? 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일요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날이 주일 날이니까. 그러나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을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일요일로 정해서 지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기독교는 지금 말하는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느냐?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을 지나고 주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자 원래 예수님 당시는 안식일 토요일 날 회당에 모여서 성경 읽고 신앙의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은 일요일 날 또 모인 거예요, 사실은. 아마 2번 모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완전히 바로 끊기는 어려우니까 다 유대 전통에서 토요일 날도 모였다가 일요일 날도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모임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요일 날 모이는 것이 전통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로마서 14장 5절에 바울은 그러면 어느 날 사실 그래서 이 성경 시대에는 그것이 논란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 예배해야 되냐 아니면 일요일 날 예배해야 되느냐 그런 논란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일요일만 옳다 또는 토요일 날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을 통해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 날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일이 있으시고 또 특별한 어떤 가정의 모임이 있을 때에 일요일날 우리가 정한 주일날 11시에 못 오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토요일이든 아니면 일요일이든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예배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날이 어느 날이든 어느 시간이든. 또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잖아요. 성수는 무슨 뜻입니까? 성수는 지킨다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지킨다. 이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우리 출애굽기 20장 여기 10계명의 말씀이잖아요. 8절에 보면은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성수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뭘 지켜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거룩하게 뭔가를 지켜야 되는데 뭘 지키냐. 그 지켜야 될 것이 9절부터 11절에 쭉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 계명이라고도 하는데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11절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우리도 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셨으니까 나도 쉬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바라보면서 쉼이 곧 여러분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쉬어야지 여러분 창조적인 생각과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일요일이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창조에서는 아담이 6째 날에 만들어졌지만 아담의 입장에서는 짠 하고 태어나니까 그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잖아요. 쉬는 날. 그래서 사람은요 쉬고 이제 월화수목 살아가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겁니다. 쉬고 나서 아담은 이름 짓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관리하고 돌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생명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힘으로 안식을 하고 여러분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고 또 읽혀지던 시대에 성경은 대부분 바벨론 포로기에 쓰이는데 바벨론의 신화에는요 쉬는 존재들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노예입니다. 바벨론 신화에서 쉬는 존재는 신과 누구일까요? 그 신화를 만든 왕과 지배계급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쉴 뿐만 아니라 남종도 쉬고 여종도 쉬고 소도 쉬고 우양도 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왕처럼 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식하면서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처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5장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신명기 5장도 10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0계명과 좀 다른 게 15절입니다. 15절이 추가가 돼요.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 10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안식하라고 하지만 신명기 10계명에서는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쉬라는 겁니까? 종이었던 너희를 자유하게 했으니까 너희가 안식하면서 쉬어라 이겁니다. 더 나아가서 너의 종이나 너가 기르는 양들도 그런 의미에서 쉬게 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에게 너가 자유와 행복을 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물론 이 시간 가서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재미있는 거 또 내가 만약에 이 시간에 뭔가를 한다면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지키면서 여러분 그 속에 건강과 행복을 누리게 되고 또 나도 여러분 자유가 없었어요 고대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종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여러분 행복하게 왕처럼 진정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에 담겨있는 의미이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잖아요. 또 내 인생에 어떤 사건, 의미 있는 순간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시간, 아주 소중한 시간, 그 짧은 시간 때문에 내가 인생을 승리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이의 어려운 시기를 그 남편의 따뜻한 손길 1시간 잡아준 그 힘으로 40년의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던 것. 여러분 그것이 카이로스의 깊은 시간인데 예배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힘으로 또 한 주간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